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춥던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꽃이 빨리 필 거라고 그래요. 요즘 날씨가 너무 푹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울 때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봄날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겨울 날씨 같이 그 추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지만 그게 좀 지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또 찬양할 수 있는 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을 좀 같이 느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의 마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17세기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여 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쯤 지났을 때 그 사이에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전쟁이 뭐였느냐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났던 30년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사회,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회의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때였지요. 그때 팡세 저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파스칼 그러면 팡세라는 책 이름만 생각나고 그 가운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그 말만 기억을 하지요. 근데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의 고민들 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철학자요 과학자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선 과학적인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날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뭐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께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임재가 방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때 이 파스칼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경험했던 것을 몇 가지 글로 써가지고 양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외투 안쪽에 아예 꿰매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알았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불,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으로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파스칼이 경험했던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또 우리로 예수를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먼저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도 실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누가 치유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아마도 길거리에, 아마도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소용된 그 사람만 눈을 떴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간 것이 아니라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 한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사실 나병 환자들은 보통 5중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5가지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 고통은 뭡니까? 육체적 고통입니다. 육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제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초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불에 대도, 저도 그제 불에 대가지고 굉장히 아픈, 쓰라리고 아픈데요. 이 나병 환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가 다 떨어져 나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으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동네에서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그들끼리 동굴에서나 한쪽 마을에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소외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자기 모멸감, 멸시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인데 그때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의 대가로 준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 그 벌에 대한 징계로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지 알 수 없지. 나병 환자로 사는 동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망이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극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게으름뿐이에요. 수고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은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귀찮아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고통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라도 좀 배우려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넘어도 배우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려고 할 거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고칠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할 겁니다. 이 나병 환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온전해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예수께로 향하게 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오는 동안 편안하게 왔을까요? 쉽게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면,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가 나병 환자임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망치든지, 또 하나는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죽일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 성 안에서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문에서 구걸하던 나병 환자 4명이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야, 성 안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 마찬가지 아니야. 가보자. 여러분,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나병 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구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뭘로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단숨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렇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것 같아요. 이 병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병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아니면 좀 전에 요하를 드렸던 파스칼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어느새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죠. 6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 초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동네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 또래, 제가 학교 다닐 즈음에는 제 친구들이 중학교 지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많아야 두세 명?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72명이었고 여학생들이 56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학교 진학하고 사실은 두세 명 정도 중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3년, 4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5, 8년 개띠, 그 전 누님들은 중학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 가지 않고 다 어디로 갔어요?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가리봉동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많이들 가서 일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간절함도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니까, 좀 무식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건강해요. 오늘날 주님 앞에 기도 먼저 하기보다 몸이 아프면 어디부터 가요?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인류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들 세계 최고입니다. 아쉽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아쉽지 않고, 또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사실 아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예수 아니면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제 뉴스를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 있었는데요.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가 온몸에 멍투성이로 죽었어요.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었던 내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혼을 해서 아이는 아빠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아빠와 새엄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따르던 엄마예요. 그 아이도 아이지만 그 뒤따르던 친모의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으며 누가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조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터키에 지금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의 모습을 보면서 진저리 치며 이 악이 언제쯤 끊어질까? 그 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악을 바라보면서 이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분의 차별을 받지도 않고 또 나라가 빼앗겨서 방황하는 것도 아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좋은 나라, 너무나 평안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그 어둠의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솔직히요, 6.25 전쟁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뭔가 붙잡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 그 안에 해소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나오면 그 예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텐데,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고통, 그 나병 환자의 괴로움, 그리고 그 절망감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의 손이 먼저 나갔던 겁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서 손을 먼저 대시면서, 손을 댈 때에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아마 몸이 바짝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멈칫하면서 뒤로 물러섰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기 몸에 손댄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가까이 저 멀리 오기만 해도 멀리 도망치고 그리고 돌을 던져 쫓아내던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고 계세요. 그 상처에, 그 일그러진 몸에, 그 더러워진 몸에 손을 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요즘에도 건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고 봐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손을 대신다면 어떤 마음을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정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나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손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적인 그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와 닿기를 원하는 그것, 오늘 잠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